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무죄를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섰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들은 화가 잔뜩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내 한계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름철이 되면은 각 교회에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한다거나 선교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국내에는 전도팀을 파송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로부터 전도단을 파송할 테니 좀 맞이하고 그 사람들이 사역할 수 있는 장소와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사이즈나 상황이 그 전도단들을 맞이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간곡하게 부탁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사역에서 전도단을 파송하거나 또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여름 시즌, 겨울 시즌 때 교회에서 선교단을 또 파송된 선교사에게 선교할 수 있는 선교단을 파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에 가서 준비해온 율동이나 아니면은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드라마나 아니면은 선물을 나누거나 아니면은 가져온 재정을 가지고 그들이 먹을 것 쌀을 사거나 쌀을 1kg, 2kg 비닐에 담아서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아니면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서 간단하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팀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팀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내야 할 숙소도 마련해야 하며 그리고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무대나 장소나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유창한 언어와 많은 헌신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교팀이 와서 작은 선물과 그리고 서툴게 익힌 언어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을 전하는 그 말 한마디로 이제까지 선교사님이 그 많은 일부와 유창한 언어로와 섬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선교팀을 통하여 믿게 된다? 그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님의 그 사역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팀들이 그 선교사님을 방문하는 것이 옳은가 힘든 일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 아주 작은 나쁜 요소, 부정적인 요소도 존재하지만 선교팀이 그 선교사님을 방문해서 선교팀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선교지를 방문할 때까지는 그 선교사님이 활동하는 그 지역, 교회,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간절하지가 않아요. 내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내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 저 태국에서 필리핀에서 저 중동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데 그들을 축복하시고 전도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체적인 기도가 아닌 두리뭉실한, 또 어쩌면은 내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처럼 그렇게 거리감을 두는 감정의 상태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선교지에 방문하고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아주 작지만 내가 준비한 재정으로 작은 선물을 사서 그들에게 직접 나눠주고 이제까지는 그 나라의 언어를 한 단어도 알지 못했지만 더듬더듬 배우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직접 메시지를 전하고 전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선교지가, 그 전도지가,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더 이상 남의 일, 남의 선교사, 나와 거리감을 느끼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내가 사역했던 곳, 내가 눈물로써 기도했던 곳, 나와 함께한 선교사님, 그리고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도했던, 내가 그렇게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 주었던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아니면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을까? 우리를 그렇게 환영해 주고 준비해 주었던 그 선교사님이 필요한 것은 없을까? 이제까지는 남의 일이요, 나와 별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졌던 그 장소와 그 사람과 그 선교사님, 나의 선교사님이 되고 나의 선교사가 되고 또 나의 선교지가 되고 나의 선교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 힘든 요소도 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들과 또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 그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 두 눈으로 보고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에 지켜서 하는, 마지 못해서 하는 선교라면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순간 이제 그 선교지는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선교지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상황과 그 사람과 관계가 없을 때는 남의 일처럼 여겨진다는 것. 그 사람이 아프대.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대. 그 사람이 죽었대. 라고 하는 그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아니면은 그 어려움의 소식이 남의 일처럼 그렇구나 라고 하는 나와 전혀 친밀감이 없는 상태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그 사건과 이를 대할 때 매우 많은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바라보는 판단하는 그 판단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손이 말랐다,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것은 아마 다른 팔에 비해 그 손이 성장하지 않았거나 오그라들었거나 길이가 달라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수화마비나 아니면 사고로 그 팔이, 오른손 팔이 장애를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손을 고쳐주는 사건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6장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고쳐주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도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도시를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6장 1절부터는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길을 걷다가 배고프셔서 자라나고 있는 미리 이삭을 걸어들여서 그냥 뜯어서 손을 비벼서 먹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안식일날 일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행동을 하십니다. 눈의 가시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그 잘못한 행위를 찾고자 눈이 번쩍 떠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너 이거 봐라 라고 하고 그 상황에서 그 손을 마른 사람을 고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배고픈 상황에서 미래 이삭을 잘라먹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안식일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것입니다. 마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런 포스터죠? 이 마더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그렇게 잘생긴 원빈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려서 영화에 나오게 만들어도 되느냐라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나왔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약간 어리숙한 아들이 살인의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그 교도소가 아닌 재해 판결이 나기까지 힘든 상황,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나 그런 곳에 갇혔을 때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아들이 무죄함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내용의 영화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김혜자가 자기 아들의 살인죄에 대해서 무죄를 밝히고자 했을 때 어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진짜로 자기의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모습을 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정말 이 아들이 살인죄를 온전하게 인정하게 만드는 재판에 증인으로 바로 세우기 전에 엄마는 이 목격자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아들은 무죄함으로 살인죄를 벗어나게 되고 그 유치장에서 나오게 되므로 그 영화가 마치게 됩니다. 과장되어지고 극적이며 이렇게 영화기 때문에 표현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이었을 때는 왜 저렇게까지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저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 누명에 씌워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녀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물불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부모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청량리에 가면은 아주 오래된 현수막이 있어요. 20년이 지났나요? 그 현수막은 무엇이냐면 아주 어렸을 때 잃어버린 딸을 찾는 현수막이에요. 20년이 지났고 오래됐으면 30년이 되는 자기 딸을 그렇게 잊어버렸음에도 30년 동안 계속해서 현수막을 달고 그 딸을 찾습니다. 내 자녀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자녀를 포기할 수 없어서 부모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내 자녀가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잃어버렸고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하죠? 꼭 그렇게만 해야 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이냐,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냐, 내 가족이냐와 나와 상관없느냐,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건을 대하는 관점이 완전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시청 앞에서 급발진이냐 아니냐 라는 그런 이야기로 시끄럽던 9명에 되는 희생자가 나온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됐다, 얼마나 불쌍하냐, 뭐 사형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혹시 그 희생자 중에 내 가족이, 내 자녀가 포함됐다면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면은 그 사건을 낸 당사자가 내 자녀고 내 부모고 내 가족이라면 그 사건을 대하는 관점은 어떨까요? 그 두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의 관점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병이 고쳐진 것도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안식일의 율법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율법인지 알고 있으셨어요. 모든 율법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탑 오브 더 탑 중에 중요한 율법이 바로 안식일에 관련된 율법. 만약에 내 자녀가 지금 사고가 나서 피가 철철 나고 뼈가 부러졌다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고쳐서는 안 된다. 내일 고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이기에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누가복음 바로 전에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한낱 또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 절을 하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회당장인 야이로가 바리새 중인 바리새인 유대인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던 야이로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나와 상관있느냐, 나와 상관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상황을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도구로서 사람과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고 그래도 안식일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프고 배고프고 피를 흘리는 것 나랑 상관없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배고파하는 그 제자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셨고 우리에게 끝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성, 고통을 피하고 싶고 어려움을 피하고 싶고 잘 살고 싶어하는 모든 인간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기준은 주인은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식일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 고통받는 사람도 구하면 안 돼, 배고픈 것도 참아야 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율법으로 안식일로 한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야?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거야. 그러기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한계에 갇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베푸셨습니다. 그런 한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그 한계를 짓습니다. 정의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그리고 그렇게 내린 정의에는, 그 한계의 정의에는 타당하고 이유가 있고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한계는 누가 규정합니까? 그 한계의 주인은 누구이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한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불가능하게 만들고 내가 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내 스스로 한계를 정의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핑계대지 말고 한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 한계를 뛰어넘는 나의 능력, 한계를 뛰어넘는 나의 환경,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